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원리가 있죠. 그 원리대로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도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계도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육신적인 것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바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뭐냐면 방법은 아니지만 원리가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또 전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를 잘 알고 또 인도받는 가운데 또 영적인 또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생명 없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 없는 자를 살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하는 이 성도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진짜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를 놓고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 전도자는 특별히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생명 없이 종교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죽어가는 생명 없는 자를 살리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없는 자를 살리는 관심인데 첫 번째로 생명 없는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죠?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으면 뭐부터 짓습니까? 뭐부터 만들어요? 먼저 땅을 파고 기초부터 만들잖아요. 그죠? 그 기초를 든든하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높은 건물을 높게 지을수록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비 오고 홍수 일어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해운대 그 어마어마한 빌딩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63 빌딩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짓습니까? 그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기초공사 짓는 것이 그 건물 전체로 짓는 거하고 그냥 비슷같아요.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서 그 철근이 어디까지요? 땅 밑에 돌까지 반석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간 건물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미국의 그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9.11 그 테러 사건 아시죠? 그때 그 이슬람들이 비행기로 그 쌍둥이 빌딩을 그죠? 폭파시켰잖아요. 보통 잘못 지은 건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옆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된 건물은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옆으로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된 거는요 절대로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잘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죠? 인간은 근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당신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요거 고백한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요게 안 되어진 사람은 요거부터 점검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출발이 안 되진다니까요. 그죠? 교회 밖에 있던 안에 있던 뭐 직분을 목사를 받았던 종직자를 받았던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건물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시험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에게 해고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 있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위에 세워지면 사단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죠? 그 성경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예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고백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이 고백할 때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건들 수가 없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포기한단 말이에요.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고백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옥 권세에서 축복의 권세로 바뀝니다. 그죠?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많이 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출발을 못한 거예요.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 없는 자를 살리는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워야 되냐면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우리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죠? 신앙이 세워지면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올바른 신앙 열매가 맺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에 보면 가지는 어디 매달려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지면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나무예요. 우리는 뭐냐? 가지입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죠?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거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뭘 들어야 열매가 맺어지냐? 딱 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누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은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인데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확신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신 없는 자들을 우리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요?
복음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 청소년 수련을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다 뭐 중직자 자녀, 뭐 집사님 자녀 그래요. 그 질문했다잖아요. 혹시 여기서 난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한번 그런 친구들 손 들어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젓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니까 또 많은 사람 손 들고 있어요. 목사님이 큰 소리로 진짜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반은 내리더래. 반은. 갈 수 있다고 손 들다가 반은 다 내려. 그럼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확신 다 있으시죠? 누구 자녀?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우리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죠?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죠?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 교회들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확신 없이 흔들흔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조금만 문제 터지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살아계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이러면서 흔들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흔들릴수록 누가 더 흔들어요? 그 하나님이 흔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더 흔들어요.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는 자를 오늘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확신 없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뭘 모르냐? 이걸 모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죠? 교회는 다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한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임하면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인도합니다. 그죠? 24시간 365일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사단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성령 내주 주인을 모시고요. 날마다 성령 인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만의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확신 없는 자를 살려야 되는데 확신이 왜 없냐? 구원은 받았지만 또 뭘 모릅니까?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죠?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바울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근세 가운데 살았냐? 사단의 근세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 제 문제 사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근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언제요? 내일요? 그죠? 기분 좋을 때만, 그죠? 즉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데 육신적으로 강도에게 잡혀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다 빠져나왔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 여자 경우에 강도 그런 살인범한테 잡혀갖고, 그죠? 성폭행 당하고, 그죠? 폭행 당하고, 어마어마 고생하다가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져가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줄 알고 섬겼던 거 우상숭배, 그죠? 그거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죄의 근세에서 해방받았어요.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죄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원죄 끝났어요. 그죠? 우상숭배 이제 끝났습니다. 자범죄 끝났어요. 그죠? 어제도 우리 그 아는 그 고향 후배가 왔는데 여기 화분 하나 있죠. 요거 하나 탁 사왔더라고요. 사오면서 이제 저를 이제 잠깐 만나서 이제 차 마시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태안에 이제 사업체가 있어서 그 볼 보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차만 한 잔 마시죠. 그래서 시간이 제가 없어서 사역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배민에다가 이제 배달해서 이렇게 차 한 잔 냈거든요. 그래서 차 한 잔 냈는데 뭐 감사히 저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사왔냐니까 당연히 사와야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교회 집사예요. 집사.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술 많이 먹고 옛날에 막 잘 놀고 이런 친구인데 결혼을 했는데 첫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일요일만 되면 너무 심심하게 노는 거예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 뛰고 술 많이 마시고 일요일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막 애가 놀아달라니까 본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망치로 뭐 탁 맞은 것처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우리 딸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우리 딸도 뭔가 재미나고 필요한 걸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냐?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 누나가 믿음 좋거든요. 그 친구를 놓고 계속 동생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가고 싶다니까 알아봐 준다고. 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연결이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사 그 차 그걸로 이제 수리를 하는데 그 카센터 사장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사장한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그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 딱 드렸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저 그 아버님 알거든요. 그 아버님도 간경화 알코올 중독으로 40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한 50대 돌아가셨고 저하고 비슷같아. 그 이 친구가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 큰딸 때문에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같이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딸을 데리고 나가면서 당신도 교회 가자. 천주교 다녔는데 교회 같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내가 나오게 됐겠죠. 그 얘기하더라고. 그 맞지. 흑암이 꺾여서 나오게 된 거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근데 찔리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뭔데? 물으니까 옛날에 내가 불신자 때 뭐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대. 그 사람에게 조금 받아야 되는데 뭐 많이 떼먹은가 봐. 그 제가 뭐 제 문제 끝났는데 뭐 모르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알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모르고 그랬겠지. 아니요.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거 눌리지 마. 그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그런 작은 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죄 원죄까지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걸 믿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고통당해요. 그죠? 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잘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불신자는 이해 못해요. 이 세상 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갑니까? 이해 안 돼요. 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병 문제 해결 받는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해결 받는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돈 100억으로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착한 일 어마어마하게 한다 해서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죄의 것에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너무 진짜 중요한 일을 했다 해도 지옥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유튜브 이렇게 컨텐츠 하는데 이제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 뭐 어른들, 뭐 외국 사람들 만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비만 좀 주세요. 그럼 자비해봐야 얼마 안 나오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보통 1,000원 주면서 혹시나 할까 1,000원 더 드릴게요. 보통 이제 도시 같은 데가 한 1,000원으로만 갈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2,000원 드립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 주시면 그거에 100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 주면 100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뭐 어떤 사람 의심하면서 그러면 전화번호 가지고 가야 되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웃고 사기친다 그리고 막 다 그래요. 그 어떤 막 이렇게 환장된 사람이 있어. 가서 우리 아주머니 저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자비가 없는데 1,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미친놈 나도 돈 없어 죽겠는데 다 가는 거예요. 아니 저 100배로 갚아준다니까 미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외국에서 온 엘리트들 한국말 잘 의학 연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악기 탁 치는데 그 사람은 2,000원 달라는데 뭐 8,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줘요. 그리고 어떤 학생을 보니까 진짜 8,000원 막 이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준 사람은 뭐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10만 원 맞죠? 그런데 2,000원 주면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돌아가다가 한 30m 와서 바로 주머니 가방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황당한 거죠. 그래서 8,000원 이제 빌려줬으니까 얼마 받아요?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른 거 믿으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믿으면 응답 받는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응답 받는 거예요. 이 친구 믿으니까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빌려달라니까 그거 믿고 줬는데 나중에 그만큼 돈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1,000원짜리 여러분이 믿음이다. 10만 원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2,000원 믿음이다. 20만 원 응답 받는 거예요. 80만 원 믿음이면 80만 원 응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어쨌든 간에 100배 응답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예수 축복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믿으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병 떠났다, 돈 벌었다, 로또 당첨됐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예수 축복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 축복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육신에 막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확신 없는 자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뭘 모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특권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우리 16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 축복. 이거는 대통령도 못해요. 그죠? 국무총리, 경찰도 못합니다. 이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냐? 예수 특권을 받은 전도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죠? 관심이 우리가 한심 어디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릴까?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그죠? 암행의사가 특권이 있잖아요.
마패 내밀면, 그죠? 다 무릎 꿇어야 돼.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쁜 놈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 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암행어사가 날마다 술만 퍼먹고 다니고, 날마다 그냥 노름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암행어사 특권 없어집니다. 그 마패 빼앗겨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는 항상 영적 의사다, 영적 전도자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필요한 건 예스, 필요 없는 건 노. 더 큰 축복은 언제요? 나중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죠?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훌륭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 무식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부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아이, 내 같은 사람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확신은 이제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현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리고성에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라합 같은 사람.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21절이죠. 이 라합이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요단강 이런 것들이 뭐 무너졌잖아요, 나중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들을 누가 들었냐면 이 라합이라는 이 제자가 들은 거예요. 그죠?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이 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뭐 교회 같든지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욕을 한다든지 그게 뭔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동참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겠죠. 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그죠? 강 넘어 불구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라합이 여기 관심이 있은 거예요. 물론 여기 관심 있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라합이 언약궤의 소문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만났습니까? 복음 가진 정탐꾼들을 만난 겁니다.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스파이고 간첩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죠? 삐라 아시죠? 삐라 딱 지금 뭐 북한에서 막 쓰레기 막 날아오는데 옛날에는 삐라 날아왔어요. 삐라가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삐라 날아왔어요. 그 북한의 소식이 날아와. 풍선을 터뜨렸어. 그럼 그거 하나 딱 주워서 경찰서 갖다 주면 연필 주고 책받침 줬습니다. 방공이라 그래서 방공 정신에 투철하다 해서 그거 줬어요. 그거 저는 막 7개 주워서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막 7개 받고 그랬어요. 요즘 말은 간첩입니다. 간첩. 그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 있을 때 저기 뭐 북한에서 이 그 뭡니까? 잠수함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신고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잠수함 신고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간첩본에서 넘어왔다가 이거 신고하면 얼마일까요? 1억이 넘습니다. 1억. 그거 한번 신고하면. 여러분 진짜 돈 벌려고 그러면 저기 바닷가에 가셔갖고 만원경 들고 한 10년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한 1억 벌 수 있어요.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보세요. 1억 번다니까. 북한 넘어오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숨겼습니다. 자기 옥상에 숨기고 지푸라기 같은 거로 그죠? 숨겼어요. 그 어떻게 알고? 사단이 역사했겠죠. 그죠?
이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 정당군들이 여기 등한 거 내가 안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옥상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갔다고. 저쪽으로 빨리 달려가면 찾을 수 있겠다고. 빨리 줄 가보라고.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가짜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탐군하고 그게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루디아하고 성경 공부한 것처럼 이 정탐군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개인 양육을 받은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도자를 모시고 개인 양육을 들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들한테 진짜 받습니까? 우리 초동부 그 파워포인트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인 교재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죠? 그거 들은 거예요. 그죠? 창세기 15절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거 들은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나중에 쳐들어올 때 붉은 줄 낸 집이 우리 집인데 그 집은 살려달라라고 얘기하죠. 붉은 줄을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집에서 바깥까지 넘쳐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보일 만큼 충만한 겁니다. 그죠? 평상시 그죠? 붉은 줄 내면요 죽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 가운데 붉은 줄 내면 삽니다. 평상시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 뭐 그게 중요하냐? 진짜 죽을 위기 때 그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노아 방주 알잖아. 평상시 노아 방주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홍수 일어나니까 후회하잖아요. 그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사는데 내가 진정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개육양육을 다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개육양육 하신 분 있잖아요. 저가 정탐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개육양육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라합 같은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입니다.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라합과 그 가족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탐꾼의 말을 듣고 계속 개육양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고 바깥에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라합만 살아난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충성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영이시고,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멘. 아멘. 했겠죠. 그죠? 진짜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살아났을 때, 이게 진짜구나. 그죠? 기뻤겠죠. 여러분 진짜 나중에 이 세상이 종말로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지옥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유황불에 타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라합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죠? 다른 사람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보면요. 그죠? 근데 내가 축복받은 게 별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막 잘해줘야지 뭐야 이런 사람 다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축복받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골프 대회 보니까 골프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19승을 한 거예요. 19승. 우리나라 최고의 리그에서 많이 상탄 사람이 20승이더라고요. 신지혜라고 또 한 명 있는데 이제 1승만 더하면 이제 20승이 되는 거예요. 그 20승 되기 쉽지 않습니다. 골프 평생 한 번 우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19번을 우승을 한 거예요. 나이도 어려요. 25밖에 안 돼요. 앞으로 20승, 21승, 22승 할 거예요. 근데 18승 딱 한 다음에 이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뭐 제3자 머리가 아픈 이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그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경기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 너무 기쁘니까 막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 흘리고, 그 KD 옆에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런 병 걸렸으니까 우리 오빠는 딴 데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 오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 너하고 계속 같이 너 도와주고 할 거야. 같이 한 거예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병원에서 도와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선물은 하나님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보너스 상금이 얼마냐면 2억 1,6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기부를 다 했어요. 기부 다 했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또 3억의 뭐 포상금을 줬어. 그것까지 다 아무래도 이 기부를 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막 기부하는 걸 모르게 아직 그렇게 했냐 물으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뭐랬냐면 자기 선배 누구가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걸 알리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근데 안 알리면 이거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나도 안 알리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언니가 알려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야 대를 이어서 계속 밑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도 기부해야지 해서 기부를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남 생각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우 저 사람 1등 해야 되는데 나만 1등해서 미안해 이러면 울 수 있어, 없어요? 울 수 없죠. 그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복 받았다, 내가 축복 받았다 이러면 남 생각 잘 안 해요. 남 생각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면 남 생각 할 겨를이 없습니다. 맞아,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는데 누가 지옥 갔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나만 천국 가게 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바보입니다. 그죠? 내가 너무 진짜 와 내가 저기 안 가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도 천국이지만 교회가 뭐냐?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이요 천국 가서 기뻐하지 교회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가도 기뻐 안 한대요. 천국 가도 불평 원망한대. 교회에서 불평 원망한 사람은 어디 가서 천국 가서도 불평 원망한대. 그래 좋은 데 가서 불평 원망한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릴 수 있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라합 같은 이런 진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감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되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동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또 불신앙 시험거리 갖다 나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장에 오바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바다 아시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1절에서 15절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왕궁 뭐냐면 대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장관급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은 거죠. 그죠?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실력 없어도 쓰임 받아요. 또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달란트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 하나님이 쌓으라는데 실력 안 사는 거는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멀쩡한 사람이 논다. 그거 죄라니까요. 아픈 사람이 일 안 한다. 그거 별로 문제 안 돼요. 멀쩡한 사람이 일도 안 한다. 그거 문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왕궁 대신이었다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그 시대에 아합 왕과 그 부인이 가장 악랄한 이세벨이죠. 악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예배 안 빠진 사람이에요. 그죠? 나라의 일을 하면서 목사님과 계속 교제하고 소통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그 엘리야가 그 850년 바알 아세나 선지자하고 나하고 싸우겠다. 이걸 주소 내달라는데 오케이 하고 수저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알다시피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시대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죠? 선제 다 때려 죽이고 칼로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 100명을 자기가 아는 굴에 집어넣고 이쪽에 50명 저쪽에 50명 한꺼번에 도우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반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반 50명 반 50명 동굴에 집어넣고 음식 제공을 다 한 거예요. 몇 명을 했다고요? 100명 100명. 요즘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 100명을 도운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누가 손님 온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 어디 뭐 식사로 간다. 내가 카드 한번 쏘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물론 응답 못 받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응답 못 받으시면 나중에 하면 돼. 응답 받으면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을 가져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날마다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집사님을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세요. 몇 년 만에 10년인가 우리 처음에 우리 개척했을 때 우리 하늘차 아파트 있을 때 예배드리러 왔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10년째 온 거예요. 화분하나 딱 사오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교회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화분 작은 거라도 하나 사가시기 바라고요. 10,000원짜리라도 사가시고. 제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런데 목회자는요, 누가 커피 한 잔만 사와도 고마워요. 그래 그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그쪽가 화분 볼 때마다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우리 집사님이 여기 집에서 잘 기른 화분인데 여기 갖다 놨어요. 계속 집사님 놓고 제가 기도했다니까. 근데 이제 새 거 갖고 와서 바꿨어. 저쪽에 이제 좀 서열 2로 바뀌는데 또 바꿀 거예요. 그 향이 좋으니까. 이거 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간. 그죠?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식주인, 그죠? 전도자의 식주인, 밥을 제공한 사람이 식주인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예요. 또 여러분 이 보면서 뭐 오바다는 뭐 돈이 있었으니까 돈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100만 원인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하고 10,000원 내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하고 누가 더 크게 낸 거예요? 10,000원 사람 10,000원에서 10,000원이 더 크게 낸 거예요. 100% 다 낸 겁니다. 그죠? 하나님 보기에는요 믿음이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교회 헌신이라는 말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전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우리 교회를 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고서 여러분이 축복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잘해주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수준과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교회 가셨더라도 아시겠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교회 누가 그렇게 와서 헌금을 한다든가 저를 하나 사왔을 때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구나. 저 성도님은 참 잘 배웠구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오겠죠.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뭐 하나 사왔더라면서 참 믿음 좋다면서 야, 그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거 바꾸라 이래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다. 특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1%만 할 수 있지 못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현장에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백부장이죠. 백부장인데 사도행전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자예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높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뭐했냐? 구제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누굴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났어요. 우리 알다시피 꿈에 이 환상 중에 이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할 수 없겠어, 못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모셔라. 그걸 듣고 하인을 보내죠.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인이 베드로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때 고넬료가 백부장이 어마어마한 높은 직책이거든요. 맨발로 뛰어가면서 누굴 맞이했냐?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그죠? 그 여러분이 주의 종, 그 다음에 목회자, 선교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자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 야곱 보세요. 야곱이 요셉 잃어버리고, 그죠? 가정이 엉망진창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야곱을 애굽에 불렀잖아요. 눈도 멀고 보이지도 않아.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오자마자 뭐합니까? 애굽에 오자마자 바로왕의 손에 머리를 올린 거예요. 우리 요즘에 대통령 당했는데 대통령 머리에 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경호원이 와서 막 엎어치기 하고 총 맞아 죽어요. 저 보면요. 바로 머리에 딱 손을 올려서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 고넬료가 그걸 아니까 무식한 베드로, 우리를 얘기하면 목사인데 뭐 영어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죠. 보면요. 물론 하나님 역사가 났죠. 근데 달려와서 무릎 꿇고 뭡니까? 베드로를 맞이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집에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하인들까지. 하인들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요즘 말하면 개 데리고 와서 영접시킨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난 겁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충성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자를 뭘 만들어야 되냐? 사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명자. 그래서 계속 말씀 보지만 현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13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이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주 옷을 파는 그런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바울의 말을 듣고 그죠? 영접하게 됐죠.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그리고 아예 이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에 뭐였냐면 집중을 한 겁니다. 그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죠? 바울과 함께 아예 집에 모셔놓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10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매일 한 몇 번 예배 드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야손 같은 사람이 현장에 있죠.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3절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이 사람은 전도자를 뭐했냐면 보호를 했어요. 그죠? 깡패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바울을 숨기고 탈출시킨 일에 쓰임 받았죠. 그 해당 중심으로 뭐했냐면 말씀 운동을 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자 중에 이런 일꾼들 별로 없거든요. 교회는 보통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뭐 복음 전하다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여기서 막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막 동성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다가 벌금 먹고 감옥에 들어갔어. 저를 위해서 보석금 드리고 이렇게 헌신할 분 계십니까? 감사하네 우리 교회는. 그죠? 근데 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좀 회개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그래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된 대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뭐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그만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만큼 그릇을 축복 그릇대로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야손이 그 그릇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브리스길라, 그죠? 좀 줄이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그죠? 고린도 지역에 이 응답이 있었죠.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처럼 마가다라 빵에 참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양육을 받았지만 미리 마가다라 빵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복음을 들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듣는 사람은 확신한 사람은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 통과한 사람, 처음부터 우리 교회 나왔다, 복음 계속 들으면 나중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체험했죠. 그리고 이 사람 별명이 뭡니까? 전도자의 동력자였습니다. 감옥까지 같이 갔어요. 그죠? 어쩌면 야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죠.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그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지만은 아예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대단한 사람이죠. 평생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로마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했는데 그 로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묘지가 있다잖아요. 로마까지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언변이 엄청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 그 다음에 뭐 한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어 중에 막 기가 막힌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어. 복음을 몰라. 그 바울이 이 사람한테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직책이 뭐냐?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이 사람을 개혁 양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서 이 사람을 양육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집사가 누굴 양육했어요? 목사를 양육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 이리 와, 양육받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확실하니까 아볼로가 쫄란 거예요.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도 전달해달라, 그래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고린도 교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보면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한 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파 파밖에 없는데 여기 네 파가 있었다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파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파가 있냐? 이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파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아니냐? 바울 예수 제자 아니야? 베드로 예수님 함께 따르는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 얘기하면 신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 아니냐? 바울 아니야. 아볼로 봐, 얼마나 말을 잘해. 저거 박사학위 있잖아. 은변 얼마나 좋아. 저 따라가야지. 들을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 하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주의 종이야. 하나님 택한 종이야. 바울 따라가야지. 우리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갈 거야. 그 네 종류가 나왔다니까. 그만큼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볼로예요.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뭐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그죠? 사명자, 충성된 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에 초점 맞췄어.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신 있게 하시고 충성된 자 되게 하시며 사명자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영혼 살린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